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 흠 많은 연약한 인간이, 깨어지기 쉬운 질글과 같은 우리 인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게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너무 귀하게, 기쁘게 매년마다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있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특별히 인간은 죄를 짓고 범죄한 이후에 영적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죠.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이게 다른 책과 달리 이 책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갑자기 소리가 줄어지시네. 그럼 정말 여러분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세요? 정말 그것에 진심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할 수 있다면 일단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도 몰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로 근거로 되는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예언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입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해서 자기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을 이해시키고 인간의 언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뭘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깊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나도 생각하지 못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생각이 나게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나게 하고 누군가가 생각나게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해요. 경험 있으세요? 딱 한 분이 있으시네? 그게 경험이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내가 누군가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말 할 줄 아네?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모든 성경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데요, 제가 성경을 다른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다른 번역본을 봤어요. 다른 우리나라 번역본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은 성경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하나님의 숨결이 있대요. 그냥 인간이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두 가지로 요약해 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 본문에서 15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뭘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째가 성경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소중한 책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경 이외에 모든 책에서는 누구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어디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가르칩니까? 어디에서도 인간이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책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답도 제시해 주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첫 번째의 이 성경의 기능보다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그 위에 16절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요, 16절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야 한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이, 바로 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때는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간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지고 의욕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새로운 동기가 부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오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인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중에 성경의 첫 번째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자기 말씀 자체를 지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왔어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성경책만큼 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한 책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의 핍박과 성경의 핍박은 동일해요. 전제주의자들, 독재자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동일하게 뭘 없애려고 했냐면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들은 놀랍게도 이 성경이 가는 곳에 기독교의 복음이 살아있고 이 성경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 하면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고 칼빈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개혁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에 중세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영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영어 언어를 사용하는데 미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를 가지고 라틴어로 사제들이 미사를 집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들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요. 번역하다가 공격하는, 방해하는 그 황제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성경을 번역해내요. 그 성경이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중국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 아시죠? 이분이 언론 통제 정책이 있었어요. 당시 유학자들이 봉건제를 찬양하고 시황제의 정치를 비난하자 이제 사상의 통제를 느낀 사상의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던 황제가 그 승상 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학서, 복서, 농업서적 이외에는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게 해요. 당시의 모든 사상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모든 학자들을 체포해서 460명과 함께 당시의 사상을 다루는 모든 책들을 다 불살버리는 사건, 그것을 분서갱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당시 진나라의 모든 학문들, 사상들이 다 불살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더 핍박하고 더 공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오는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첫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지금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에게서도 성경은 스스로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성경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자기의 의를 통해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참 다행인데요, 그 아멘에 쉽게 동의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바라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단순한 활자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 그렇게 레마.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어느 순간 어떠한 사건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뭐라고요? 레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설교 끝나고 하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 영혼과 혼이 어떻게 다르냐? 성경에서는요, 이제 2분서, 3분서 이런 것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김종수 목사가 갖고 있는 신학에서는 영과 혼과 영혼이 성경에서는 다르게 구분될 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구분 없이 함께 쓰일 때도 있어요. 영과 혼이 구분될 수도 있고, 또 영혼이 구분될 수도 있고, 영과 혼과 영혼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같은 것으로 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때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정성이 물론 있지만 그것이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과 혼과 영혼이 우리는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혼, 영,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찔러 쪼개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드러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잔소리로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변할 것 같았으면 이 사람이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성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잔소리로 안 됩니다.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애들 잔소리 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녀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분명히 사람이지만 사람 노릇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났어도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인격체죠. 누구보다 귀한 아들, 귀한 딸이에요. 근데 사람 노릇을 못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르고 사람 노릇을 못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태어났어요. 거듭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장난 부분, 버려야 될 것을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주일 날만 들고 오는 책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집안에서 가정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될, 가장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책꽂이에 꽂아두는 책 아닙니다. 자동차 뒷자리에 놔뒀다가 그냥 주일날 갖고 온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약과 같아요. 약을 먹으면요, 병든 사람은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몸에 맞는 약을 먹으면 그것이 치료가 되면 힘이 생기죠.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게 되고, 맨날 설사해서 먹을 수 없던 사람이 먹게 돼요. 이게 뭐예요? 약이에요, 약. 하나님의 말씀이 약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병든 사람이 이 말씀을 먹으면 약과 같이 되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해진단 말이죠. 영혼의 양약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양식입니다. 집안의 쌀독에 양식은 가득한데, 육신의 양식은 가득한데 영혼의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먹어야 건강해요. 먹어야 튼튼해요. 먹어야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읽으세요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이제 교회 단톡방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카톡에 그걸 클릭을 하면 15분 동안에 아주 아름다운 성우의 목소리로 15분 동안 성경을 읽어주게 됩니다. 15분 동안 성경 읽어주는 것을 1년 동안 계속하면 성경의 일독을 하게 돼요. 제가 굳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손들어보라고 내가 해보고 싶지만 내가 그거 검사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통계에 의하면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한 사람 퍼센트 20%가 안 된대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성경을 2독을 필사하신 분도 계세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어지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하루에 15분 이상 운전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걸 틀으세요. 그러면 15분 동안 계속 하다 보면은 1년 지나면 성경 일독이 돼요. 또 오실 때 다른 음악도 듣고 뭐 뉴스도 듣고 하지만 15분 동안 그걸 들으세요. 그러면 2번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제발 임영웅이 노래만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15분 동안. 아셨어요? 아주 편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은 고민하다가 성경 읽기를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지금 프로그램이 한참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진행된 상태에서 해야 되냐? 물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해야 되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다가 출애굽기 뭘 맞고 무슨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 만들고 소 잡고 돼지는 안 잡구나.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다 보면은 멈추는 적 많았잖아요. 굳이 창세기에서부터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게 성경이 일독하는 거니까 호세아서 시편 말씀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대요.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읽으시면 내년 9월 18일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진짜요? 도전하실 분만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신 분도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대하는 단계가 5가지가 단계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단계가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읽음에서 나고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잘 듣는 것이 첫 단계예요. 들어야 그 다음에 읽게 돼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무신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피곤해서 주무신 분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이라, 젖으로 표현하죠. 젖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젖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어린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올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왜 써 있을까? 성경을 막 읽다 보면은 족보 딱 마태복음 펴가지고 읽으려고 딱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족보 누가 낳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걸 발음도 잘 안 되는 영수, 순자 이런 건 잘 되는데 발음도 안 되는 외국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은지,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일명 산부인과 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읽으세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누구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누가 난 잠이 안 와 그랬더니 성경 읽어.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래요. 최고의 수면제로 특효약. 왜 이렇게 성경이 졸음이 온 줄 아세요? 이게 영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읽는 게 아니고, 아까 성경이 뭐로 기록됐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첫 번째 설교 준비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령님, 이제는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게, 조명이란 뭐예요? 비춰주는 거잖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설교자의 첫 번째 설교의 순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거 처음 읽으면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놀라운 영서이기 때문에 먼저 뭐하고 읽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암송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듣고, 읽고, 암송.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사단이 이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잖아요. 이제 듣고만 있으면 금방 사단이 빼앗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을 듣고 읽고 잡고 있으면 조금 낫겠죠. 그 다음에 암송해요. 그러면 쉽게 빼앗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야, 돌덩이를 떡으로만 만들어 먹어봐. 얼마나 배고픈데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안에서 유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성경 찾아보고 이미 늦어.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무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공부하고 마지막에 이제 묵상하는 게 이게 큐티라고 하는 게 큐티. 목회자들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묵상해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의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아, 정말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구나. 그리고 인도자이시기를 고백하고 그 인도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첫째는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는데, 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다 듣고 읽고 된다고, 읽고 한다고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 근데 그 4가지 밭의 비유는요, 4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가밭 사람, 처음부터 원래부터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돌짝밭인 사람이 있었고 길가밭인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가시덤 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기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철학에 대해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돌짝이 있고 가시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마음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돌들. 우리 마음이요, 돌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밭에는 어떤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그 마음에 있는 돌이 뭐냐? 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였잖아. 목사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교회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아니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참 말씀의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왜 상처받았냐고 추궁할 수도 없고요, 따질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죠. 상처를 받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들에게 상처 많이 받으셨죠?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이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제가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금요 차라리 때겠지만요, 성도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목사들이 정말 일평생을 울부짖으면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고 하면 목사만 상처받아서 이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게 쏘신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 상처가 치유되어 있어요. 삭개오, 열등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상처가 치유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모든 제자들 배신자들로 낙인 찍히고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실패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냐? 또 믿어주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냐. 그래서 마음에 상처의 돌을 걷어내시고 이제 이 베드로가 아까 했던 유명한 모든 성경은 사람의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의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만지심으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치유되고 제거되고 여러분 마음밭에 새로운 새살이 돋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특별히 목사에게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사과할게요. 여러분 마음밭에 그 돌들이 제거되기를 바라요. 그게 제거되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이 돌들이 뭔지 아세요? 상처 말고요, 교만과 고정관념입니다. 교만한 마음, 다 알아, 들었어, 이 말씀 또 이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처음 들어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이 말씀 또 우리 목사님 미천 떨어지셨나? 미천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려운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설교가 아니거든. 신학교가 아니거든. 저 친구 목사님들하고 공유하는 설교방이 있어요. 설교를 이제 매주마다 한 거 올립니다. 한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잘해요. 정말 설교 원고를 얼마나 정석껏 잘하는지 금요일 날이면 딱 올라와. 아주 컴퓨터처럼. 그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는 신학교 가서 해야 될 설교를 성도들한테 한다. 친한 친구니까. 너무 설교를 잘하는데 성도들에게는 그런 설교가 어울리지 않아.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아. 성도들에게는 그런 설교가 합당치 않아. 신학생에게 해야 될 설교와 성도들이 해야 될 설교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 이 본문 다 아는데, 들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안 들어본 성경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제로 한다면 못 들어본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 제일 하기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목사들 모임, 장로님 모임에 가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처음부터 안 들어. 누가 설교를 해도 처음부터 안 들어. 장로님들은요, 들은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데. 들은 것 같으면서 안 들어. 왜? 다 아니까. 다 아니까. 근데 더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하는 설교. 신학생들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있어요. 오늘 김종수 목사 설교는 도입 부분은 좋았는데 중간에서 좀 해석과 적용이 좀 문제가 있는 A 뿔, 아니 B, 어떤 때는 C. 특별히 여러분 강사 목사님도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 채점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로 듣는 자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설교 좋았냐 나빴냐 판단하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있는 거지. 그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말씀에 있어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 왜 평가를 하시냐고요,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